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문제죠.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증인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들은 주어진 삶을 살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누군가 그 일을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그리고 237이니까 전 세계니까 TCK 외국인 후대들한테도 이 역할을 바톤 터치를 우리가 해야 되죠. 이거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세 가지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 안에서 이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을 내쫓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에서 엉뚱한 거 하느냐라고 화를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진짜 원래 교회로 회복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이 현장에 먼저 가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망대를 세워갖고 있어요. 종교, 3단체, 그리고 세상의 정사, 권세 잡은 자, 주권자들을 이용해서 이미 이 부분들을 장악을 했어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그 현장 속에 보니까 그래서 세상 이 사람들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빼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노예가 돼 있어요. 사탄의 망대에 세워진 곳에 노예의 모습으로, 포로의 모습으로, 속국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디서든지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도 출애굽하고요. 바벨론에서도 출바벨론 하고요. 블레셋이 공격해도 출블레셋 하고요.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드리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빠져나왔습니다. 이거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을 가라. 아무리 뭐가 막아도 가야 돼.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미 점령을 해갖고 있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너뜨리실 거예요. 가되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대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네 앞서 가게 하라. 그래서 이 언약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붙잡아서
다 뺏겨 있잖아요. 강하라, 담대하라. 뺏긴 땅이니까 빨리 차지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셨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정신 문제가 왜 치유가 안 되고 영적 문제가 왜 치유가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원래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 절대로 치유가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히 고장이 났고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이유, 각인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인을 바꾸면 된다.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7개의 망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구원으로, 성령으로 다 바꾸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우리 박금승 원사님한테만 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만 임하면 됩니까? 누구한테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내 안에. 이 보좌가 내 안에 생겨야 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 계신다는 증거로 변화옵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한지,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이것만이 시대 바꾸는 길이구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만 시대 살리는 길이구나. 알게 됩니다. 근데 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이것만 방해하네. 교회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모든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것만 막는 거예요. 교회를 막는 거예요. 목회자를 막는 거예요. 중직자를 막아요. 렘넌트를 막아요. 뭘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자라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창조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역사하셨어요. 유니버스, 우주적 권세로 역사하겠다고 그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5가지의 능력으로 나타내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니까 육신적 능력이 강해서는 안 돼요. 뭐가 강해야 되죠? 영적 존재니까 영역이 필요해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강하면 아무리 내가 학적으로 부족하고 이 지식이 좀 딸리고 그래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심지어 옷을, 오늘 제가 약간 좀 일제시대 순수하고 옷을 입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좋은 옷을 사서 입었는데 거울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일제시대 순사. 근데 요즘에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입는답니다. 아니 이제 뭡니까?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옷을 허름하게 입고 있는데 바로 왕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왜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답을 못 줘. 왜죠? 영적 존재니까. 성령이 답을 줘야 살아나는데 악령 충만한 것들이 와서 헛소리 하니까 이 사람은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알아요. 뭘? 성령을 알아봐요. 금방 시원해지잖아요. 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있습니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나에게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어요? 전도할 때 제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해보면 시달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해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들을 때 눈빛 바뀌는 순간이 와요. 딱. 그러면 그게 내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이잖아요. 이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짜 이 지혜로 살아야 돼. 참된 능력이 나와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 순간순간 물어보면서 인도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저도 항상 그 느끼지만 한계가 올 때 그때 우리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신의 능력도 받으려고 조금 하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시고 밥 먹을 때요, 기도하세요. 이 밥을 먹으면 이 밥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게 해달라고 드시고 약 드실 때 이 약이 약되게 해달라고. 약도 독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 구분하게 해달라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의사 만나야 응답받지 틀린 사람 만나면 돌팔에 만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하면 건강에도 증거 와요. 다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을 딱 보니까 나의 과거 이해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는 오늘도 이렇게 나를 초월해야지. 비전이 보이고, 내 평생 나는 이걸 위해 살구나. 꿈이 보이고,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힘이 필요하다. 이미지를 그리면서 내 평생 응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CVDIP. 과거, 현재, 미래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인생 작품. 이 사람이 뭐 할 사람이냐? 저기 있는 세 가지 뜰을 만들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당장 어떻게 이거를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를 여기서부터 세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세우기 시작하면 다 이런 것들이 흐름을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뭐죠? 내가 뿌리가 바꿔졌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바꿔졌네? 열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체질이 바꿔진 만큼 내 운명이 달라져요. 이게 성도의 가장 필요한 삶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가 안 됐죠? 각인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각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 이게 내가 이것으로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안 됐어. 유일성의 응답을 몰라요. 근데
이것으로 내가 오직이다 발견되면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되고 내가 재창조됩니다. 오늘 기도수첩에도 나왔죠? 재창조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절대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죽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갈보리산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이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니까 망대가 조용히 세워집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언약의 전달자가 돼서 보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좋을까?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금시한 거예요. 그랬는데 길이 열렸어요. 어떤 현장에서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밤중에 기도를 했는데 환상 중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변화 안 된 성도를 만난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됐냐 봤더니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자꾸 각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누려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자,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가 사탄은 열어놨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놨고 미국에서는 지금 열려 있고 일본도 이제 열 것이고 대한민국도 이제 열어집니다. 요즘 정책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인기 위주, 표 위주, 캐세라 세라 이러고 위주 가거든요. 자꾸 이렇게 해야지 나라 비방 안 하고 정부 비난 안 하고 그러니까 돈 퍼주어 가면서 이제 이런 거 줍니다. 막 하라고. 그러면 그 속에서 전부 뭐 세워보죠? 사탄의 망대 속에 다 속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세우기 전에 어디 세워야 될까요? 금토일 시대가.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 열기 전에 나한테 먼저 이 금토일 시대가 시작이 돼야 돼요. 나부터. 저도 그렇더라고요. 금토일 시대를 교회에서 연다고 내 입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내가 금토일 시대가 솔직히 나한테는 안 열려 있어. 금요일 날 사실 준비 안 됐어. 토요일 날의 삶이 세팅이 안 됐어요. 주일 날 허겁지겁해. 이런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 금요일 날 밤부터 언약을 붙잡고 토요일 날에는 세팅이 되고 주일 날에는 응답을 받아야죠. 이런 세팅이
내게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새 절기를 주셔가지고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모여라 이랬는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너희들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가? 이거의 키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키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를? 돈 쓰지 마. 돈 쓰지 마요. 또 그 돈 벌려고 일하러 가지 마.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요즘 나라에서 돈 막 퍼주잖아요. 되게 저한테 돈 주대요. 공짜 돈을. 돈 딱 왜 웃으시죠? 공짜 돈이 나한테 오니까 제일 먼저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평상시에 요즘 이제 옷 입는다고 그랬죠. 옷 좀 봐놓은 옷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본다고 딱 잠깐 보고 시계 봤더니 3시간 확 갔다 가요. 4시간 확 가요. 뭐지? 아니 시간 간 줄 몰라. 뭐 한다고? 돈 쓴다고. 망대는 왜 다 팽개쳐 없어 망대. 돈 쓰는 시간, 일하는 시간, 부지런히 또 문제가 오면 문제 해결한다고 또 돌아다니고 있죠? 그거 할 때 뭐 다 놓쳐요? 망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때 뭐만 하라고? 집중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하루를 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새 절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셔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광야에다가 홀로서 빈들에다가 외롭게 강에서 혼자 울게 바다 앞에서 애통하게 답답하게 때로는 만드시는 거예요. 왜죠? 그 앞에서 뭐 했죠? 야곱이 강 앞에서 깝깝해서 야복강 앞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먼 강 앞 있죠? 그 앞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깝깝하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깝깝하니까. 근데 뭐 한다고요? 이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3년 동안 공생에 합숙하면서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날짜 쉬어가면서 집중하셨어요. 왜 날짜 쉬어가면서 했을까요?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잖아요. 6월절 뒤에 50일 뒤에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저기 제자들한테 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말 안 했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40일 딱 가르치고 그들 집중해 하고 가셨어. 근데 성도들이 제자들이 집중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오순절 날이 됐는데 뭐 임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완성이 되잖아요, 언약이. 그래서 바울도요, 현장에 가면은 3년이면 3년, 2개월이면 2개월, 새 안식일이면 새 안식일, 이렇게 집중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치유의 비밀이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각인 바꾸는 시간표. 이것을 내가 내 안에 세팅해라.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이것의 응답을 받아라. 어떻게? 직접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속으로 매일 응답을 확인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정시기도도 중요하더라고요. 왜 정시기도 하라고 하느냐? 하루 동안에 내가 다른 거를 다 내려놓고 이 안식일과 새절기처럼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때 나의 일정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제가 이제 기도를 다 끝냈어요.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면 되는데, 내가 한 30분을 쌀라 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 이런 기도 내가 다 했잖아요. 호흡도 하고.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나만 이렇게 떠드냐 하면서 5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가 들어보자. 하나님 나에게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니 하면서 그날 새벽에 읽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잠이 잘 안 오니까 새벽에 성경 볼 때가 가끔 있는데,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저것들은 말만 하고 지는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해.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말은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저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왜 그 말은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 행실은 뭐예요? 그대로 안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 그대로 받고 뭐 하는 삶이 필요해요? 내가 그대로 사는 삶이 필요하죠. 제가 망대 이야기 다 해놓고 저 망대 안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저도 바리새인 서기관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 시간을 딱 드렸더니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새벽에 읽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새벽에 오늘 말씀 전했지.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지 말고 네가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마디로. 그때 제가 뭘 느낀지 알아요? 성경 읽은 그 새벽에 그 성경 구절 찾아서 그 부분 읽은 이유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읽게 하셨구나, 이거. 이런 삶을 매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기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한 것을 모든 것 속에서 분별해라.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것을 발견해. 그것을 찾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집중기도. 일단은 집중해야 될 것이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에 집중하라 그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안에 뭐가 임해 있느냐를 집중하라 그랬어요. 보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집중하라 그랬어요. 시대. 393 여기 집중해라. 그러면 1, 2, 3 중요하잖아요. 4, 5, 6, 7이
나머지 네 가지가 따라와요. 집중. 자, 이 기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 망대를 방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7가지 망대에 24 하면 25 영혼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능력 있는 기도를 해라. 뭐? 이 속에서 393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어라. 그리고 참된 우리가 회개도 해라. 자, 회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로 잘못됐네, 이거 틀렸네 하는 부분이 발견됐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래, 나의 멸망해야 될 나, 이 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나의 이 불신앙 때문에 망해야 되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 내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금방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사람, 이 사명자의 기도, 이 사명자는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7가지 망대를 가지고 삶에 적용해라. 우리는 불신앙을 많이 하니까 이 불신앙에 적용을 해라. 사단은 죽어 있지 않고 살아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7가지 망대로 물리쳐라. 우리를 자꾸 나태하게 만들고 자꾸 응답이 있네 없네 하면서 불평하게 만드는 이런 우리의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도록 내 삶의 7가지 망대로 적용을 해라. 그리고 내가 이 속에 있다 보면 성령 충만으로 내가 변화가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의가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응답. 이때만이 내 영적 문제가 끝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영적 문제가 이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리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뭘까? 우리가 바로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몇 주 전에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메뚜기, 그 다음에 황충, 팥중이,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었죠? 느치. 이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일구어 놓은 모든 농사 지은 거, 노력한 거, 정성 들인 거,
그것을 전부 다 뭐 하는 존재예요? 싹 없애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항상 말세 때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세? 그 말씀 주셨던 그 당시가 바벨론 말세 때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한 그때가 언제냐? 로마 말세 때였어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사야 6장 13절 싹 뭐 한다고요? 싹 뭐 한다고요? 다 넘어진다고. 누가 뭐만 남는다고? 그루터기만 남는다고. 지금 이 시대 말세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팥중이, 느치, 이거 황충, 요거 싹 먹고 지나가면 뭐 온 줄 아세요? 그때 시대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요거 바벨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강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로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죠. 근데 도시로 전락하고 그 강한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 영원할 것 같죠?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다 뭐 한다고요? 전부 수치를 당하게 돼요. 이때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뭐 당하지 않으리라?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이때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뭐 할 자가 있으리라? 피할 자가 있으리라. 그리고 이때 뭐 한 자가 있으리라? 남은 자가 있으리라. 그 성경 구절 킹제임스 버전의 그 남은 자를 가지고 실제로 영어 렘넌트라는 단어를 그때 써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실제로 써요. 남아있는 자, 이 중에서 뭐 하는 자요? 이 남아있는 자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가 따로 있다니까요. 이 남은 자 중에서 부르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람 누구죠? 파수꾼. 뭐 세울 사람? 절대망대 세울 사람.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때 이 말씀하시면서 예로 든 거 하나. 뛰어난 사람이 목사님 이것을 우리가 합시다 라고 갖고 온 것을 보면 전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것대로 하면 옆에 교회 다 문 닫고 다른 목회자 다 죽이는 그걸 갖고 온대요.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나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교회도 다 살리는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이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절대를 뺄게요. 칸이 없으니까 절대 여정에 나오고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붙잡아치면 빼먹은 거 있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살리는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게 되고 절대 여정이 보이고 언약이 보이니까 목표가 보이니까 가는 길에 항상 응답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어요. 1, 2, 3, 4, 5 다섯 가지를 절대를 찾아라. 이러려고 하니까 만들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만들어라. 그게 하나는 절대 것을 찾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자꾸 절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절대가 뭐요? 절대 것을 찾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것이 편집된
플랫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유광수 목사님의 자기 인생을 가지고 절대거 3개 찾았어요. 뭐냐면 우리 집은 절대 가난하다. 우리 집은 절대 병들었어. 우리 집은 나는 절대 전도 못할 사람. 3개를 발견하고 이게 왜 절대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뭐 했다고 했죠? 책을 100권씩을 봤다고 그랬어요. 왜요?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절대로 왜 안 되지를 팠더니 절대 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안에서 절대 가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네. 절대 질병에서 치유받는 길이 있네. 절대로 전도되는 길이 있네. 그 증인이 지금 누구예요? 류강수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내 인생에 절대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3개가 있어요. 좀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네. 유광수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나는 못하겠네. 근데 그래가지고요. 원래 제가 책을 많이 사기는 했는데 이 관점에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관점에서 책 3권을 탁 들고 도서관을 갔어요. 독서실을 갔어. 20년 만에. 20년 만에 독서실을 가갖고 탁 앉았더니 5분도 못 앉았겠어. 이유, 나하고 안 맞아, 독서실이. 너무 더워. 그리고 너무 조용해. 뭔가 어색해. 근데 그때 제 주변의 사람들 쫙 봤더니요. 사람들은 꽉 차 있어요. 그 시간, 금요일 날, 낮 평일 시간.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젊은 청년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뭐한가 봤더니 누구는 고시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책 3권 펴놓고요. 아저씨가, 할아버지 비슷한 아저씨가 주황색 펜, 노란색 펜, 빨간색 펜 싹 써가면서요. 노트 필기를 해갖고 그거 막 하고 있는데 야, 뭐지? 왜 왔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번 가보세요. 뭘 들고? 나의 절대의 것을 들고 한번 가봐요. 편집하는 뭐 만들어라? 플랫폼 만들어라. 제가 이거 해가지고 5분도 못 앉아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30분만 앉아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책 한 권을 보는데 기독교 교회사, 중세개혁사 보는데 십자군 전쟁편 이렇게 두껍거든요. 이거를 1시간 만에 다 봤어요. 살짝 집중했는데 1시간이 너무 더웠는데 저 더운 거 못 참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요 1시간 만에 싹 봐버렸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 이제는 설계된 파수망대가 이제 나오겠죠. 이게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현장에 적용이 되는 디자인이 된 나만의 안테나가 만들어진다. 이 3가지 딱 나온다. 중요합니다. 절대 것을 찾을 때는 책도 보고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하는데 진짜 답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 가지고 그 현장에 맞게 나에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찾아낸 게 뭐예요? 호흡이란 거 하나를 찾아냈잖아요. 이거를 누구에게 맞게 디자인한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마귀들이 역사하는 저 세상을 살리는 게 딱 맞는 기도하고 연결시켜서 자기에게 맞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것까지 나올 때까지 찾아낸 거예요. 그것을 나도 만들 수 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남아있는 건 많은데 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요약하겠습니다. 나 뺄 것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3번을 여기다 적을게요.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파수꾼이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나는 뭡니까? 나는 파수꾼이다. 내 정체성. 전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항상 누리고 세상의 소금이 될 나는 파수꾼이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라. 나는 나의 파수꾼의 삶. 내가 아니면 생명운동, 증거를 전달하는 거, 말씀을 전달하는 거, 할 사람이 없으니 나는 살리는 파수꾼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걸 감당하겠냐? 내가 가진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몰라요. 교인들이 몰라. 우리는 다른 죄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의 죄는, 내가 사람한테 지은 죄는 용서 구하면 돼. 그러나 원죄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원죄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이 원죄를 이용해서 사탄이 방해하고 역사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는 시한부 인생이네. 내가 이 짧은 인생 중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라. 영접이 얼마나 중요하냐.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자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나는 이 언약을,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전달하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파수꾼의 일정. 내 삶을 가지고 절대로 예비된 사람을 찾는 데 사용하자. 쓸데기 없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그리고 내 삶을 불신자에게 말씀 전달하는데 사용하자. 왜요? 절대 예비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듭나고 살아나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면 살아나니까. 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거 감당하도록 대상을 정해놓고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또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갖게 해달라고 눈을 뜨고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 거. 자, 이제 결론 끝났는데 결론에 또 결론. 망대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험을 피하게 하는 역할. 하나는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빛을 비춰주니까 안심하고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면 살려야 되는데 너무
그게 시스템화가 안 되고 망대가 안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살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방치하거나 차라리 오히려 방치하면은 전도한 사람이요 혼자 챙기면 되니까 괜찮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싹 붙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흐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정확히 줘야 되는데 하도 오만 잡소리를 다 들어가지고요.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나 어느 곳에도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왔을 때 책임을 지고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위험한 것으로부터 피하게 만들어줘.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예쁜 처녀가 한 명 왔다. 에? 청년이.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주면서 보호해야 돼요. 이 보호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쉬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쫓아버려요. 잊지를 못하게. 괴롭혀요. 하나님 말씀 주는 게 아니고 엉뚱한 짓 해요. 이거를 내가 봤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망대가. 이거 화요집회 때 받은 말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위험한 것으로부터 뭐 해라? 피하게 만들어요. 안내와 인도를 해줘야 돼. 그 사람이 와서 쉬게 해줘야지. 이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집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이방인이 와서 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망대 세워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살아나서 우리 같은 제자가 또 나올 수 있도록 재상산하는 치유의 뜰을 세우게 하옵소서. 시한부 인생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더 훌륭한 망대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재림하실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빛을 비출 후대들을 기르는 아이들의 뜰 세우게 하옵소서. 그런 송정산들 교회와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95장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